그러면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이렇게. 네. 이 사순절 애웠으니까 성경 하나 해야 되거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려고 했는데 다 외운 것 같이 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정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든 일이 많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의 한 해변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휴가철을 넘긴 후라 한적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 위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매기들이 죽은 원인을 물었습니다. 갈매기들을 치우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행객들이 던져준 과자와 사탕들 때문에 갈매기는 그 달콤한 먹이를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됐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긴 후에는 여행객들의 달콤한 먹이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은 갈매기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위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달콤함에 탐닉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양식들을 잊게 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지 노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맞서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멋진 옷을 잘 차려입고 고층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 영업사원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아니면 우리 어깨 위에 앉아 작은 귀에 속삭이는 작은 마귀로 찾아올까요? 그것도 아니면 투자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영으로 다가올까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움직이는 지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굶주린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원수 마귀만 있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믿음 있는 크리스찬,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개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순간을 포착하여 설교하러 다니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풀러 동네를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리시어 40일 동안 광야로 홀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했고 그 마지막 때에 매우 배가 고프셨다고 오늘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그는 성령에 이끌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광야에서의 유혹으로 시작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실패와 방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고 고통당했습니다. 그의 나라들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광야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이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그런 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하신 말씀 10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림받는 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광야 40일 금식 후 육체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은 인간 인내의 한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갈될 때, 가장 나약할 때, 피곤할 때, 배고플 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홀로 혼자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부터 자신을 고립시킬 때 더욱 나약해집니다. 그는 배고팠고 혼자였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유대강에는 척박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옆에 친구가 있고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 모릅니다. 2, 3일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셨대요. 멀쩡한 사람이 가서 수술하다가 돌아가셨대요. 너무 아파요. 밥 먹을 사람 그 사람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던 친한 친구인데 세상을 가서 떠나서 이제는 커피 마실 사람도 없다고, 장례식 때 간다고 눈물 흘리면서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질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3가지 다른 방법으로 3번씩이나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귀는 가장 기본적이고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사항인 먹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배고플 때 떡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먹는 음식을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떡을 먹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같은 맥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회가 되면 마귀는 먹는 음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음식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아닌 우리 자신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것은요, 백화점에 가면 보이는 고급 옷들이, 비싼 옷들이, 또 몰고 다니는 새로운 자동차들입니다. 최고급 스마트폰,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타협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강한 욕망을 주어 우리 기쁨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탐욕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싶지 않은 것을 갖고 싶은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5절 8절에 보면요, 마귀는 그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는 내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으니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절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 왕국을 제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상에 왕국을 세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세우라고 그를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무언가,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강해지고 성공하고 편안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거나 하나님 주위에서 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는 유혹으로 우리를 잘못되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면 마귀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에 마귀의 유혹에 이런 말로 대답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요,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던집니다. 이것은 그의 오래된 전술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지만 모든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시험하는 모든 무모하고 주제넘는 행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주의하고 무모하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돼지를 만들 때요, 날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날개가 없으니 돼지는 날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날아보려고 시도했다면 결과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약과 술로 우리의 정신과 몸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결혼 생활 밖에서 성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폭발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나요? 바로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려움도 고난도 십자가도 없는 다른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제안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안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항상 그 유혹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는 3번이나 최악의 상황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3번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나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온유한 라피로 변장한 일종의 슈퍼 히어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너덜너덜한 옷 속에 초자연된 능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이 있으므로 그도 저희와 같은 인성을 가졌으니 그러면 그도 그들과 같이 되사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하였으니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으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체적 구조는 우리와 똑같이 가죽과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면 그는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본성과 죄를 범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요점은요,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었는지 없는지가 아닙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셔서 그 순간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신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영적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천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실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하였고 광야에서 이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무엇을 했나요? 그는 금식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기에 먹는 음식을 금하셨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는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옛날로 말하면 두루마리 한 묶음을 가지고 광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오경에 대해 숙고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특히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는 시험을 이기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는 무기저장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빼어서 마귀를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3가지 시험 모두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다루는 신명기의 말씀에서부터 뽑아서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계실 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셨나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광야에는 세상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 대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갔습니까? 세상과 떨어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도록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위해 훈련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평생 동안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몇 가지 실천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2가지 범죄로 보면 예수님이 살아온 삶은 금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말하기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인간들의 동행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우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션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동안 여러 가지 일을 삼가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금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소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을 소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훈련으로 지속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경건 생활을 실천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삶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너무나 확고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의 순간에도 강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했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려야 합니다. 달라스 빌라드라는 사람이 영성 훈련의 책에 보면요, 크리스천의 훈련 과정은 두 가지의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 앞에 충분히 머물러야 하며 그분에 대한 생각이 늘 마음을 치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역행한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죄악을 깨뜨리고 매일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자 할 때마다 피해가면 안 된다는 자동적인 반응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한 것과 훈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 다음 주 토요일에 마라톤 대회로 나가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보통 사람이 멈추지 않고 42.19km를 달릴 수 있는 정신적, 유체적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매일 일정량을 달리면 마라톤을 완주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점차적으로 그 양을 늘리면 42.19km를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훈련을 하는 경우 실제로 처음부터 42.19km를 달리게 되면 몸이 망가뜨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 달릴 준비에 매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km를 달리고 쉬고 20km를 달리고 쉬고 30km를 달리고 40km를 달리도록 훈련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42.19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라고 주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극복하려고 의지하는 유혹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가지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일을 통과하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식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 음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몸을 한번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먹는 음식 외에 또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사순절을 만에 어떤 장로님이 커피를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 호텔 커피 머신이 들어왔는데 이런 말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그 장로님 커피 매니아예요. 커피 매니아. 커피 없으면 살 수 없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것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커피와 추가 설탕을 넣은 더 높은 도넛에 가서 미디엄 커피를 중심으로 하루로 한 잔을, 두 잔을, 세 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 사무실에 커피 한 잔을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그냥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커피를 금식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그는
더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것은 커피 대신 기도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 장로님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동차 라디오를 듣다가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에서 라디오를 듣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순절 동안 세상적인 이야기로 자기 마음을 채우는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자동차 라디오 듣는 것을 멈췄어요. 그는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길을 길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이 시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자동차에 오디오를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기르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영적인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할 때 커피 한 잔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일요일에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가 금식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관계가 불편해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할 때도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 하루 종일 침묵하는 걸 배울 수 있다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말을 참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경건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마귀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유혹이 왔어도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고픈 속에서 혼자 강경에 있을 때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훈련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시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 동안 떠나갑니다. 다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씨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견뎌내셨습니다. 원수 마귀 대적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실천의 중심으로 훈련의 삶을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가 제시하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떡 몇 개를 만들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는 떡을 만드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을 먹이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 왕국을 다스릴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주의 왕으로 삼으시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절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감히 성전에 몸을 던져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붙잡으시고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문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께 그를 붙잡아 일으키 세우시고 하늘 높이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요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가 적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천한 훈련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영원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며 훈련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하는 주간인 것입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하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삶에서는 나의 좋아하는 커피가 있을지도 끊을 수 있어야 다른 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이끌려갑니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우리 유혹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훈련해온 그런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라보면서 우리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훈련으로 극복해 나가며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를 하나님 지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40일 기도 가운데서 열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30일이 남았습니다. 30일 남은 것도 우리가 훈련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믿음이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훈련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327장 드리겠습니다.